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다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주의 사자는 21절에서 세 가지를 더 전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둘째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셋째로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알려주었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주의 사자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전한 이 말을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주의 사자로부터 전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밀스러운 말씀을 한 단계 더 깊이 묵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 무엇일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뜻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잉태된 지 10개월 만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가진 참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영혼의 기능과 육체적인 기능을 지니셨던 분이십니다. 우리처럼 부모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부모님의 양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니까. 배가 고프실 때는 드시기도 하셨고, 목이 마르실 때는 물을 마시기도 하셨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옷을 입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희로애락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걸어 다니셨고 맡겨진 일도 감당하셨고 저녁에는 잠도 주무셨습니다. 왜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연설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모양만 띈 것이다. 어떤 인간의 모습만 입으신 것이다. 어떤 형태만 가지신 것, 인간의 형태만 가지신 것이지 참 인간이 아니었다고 예수님의 참 인간이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다가 탄생하신 참 인간이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참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면에서 동일한 사람의 아들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시지만 한 가지 면에서는 우리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몇 번씩 이미 말을 했고 오늘 또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우리와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시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빌라도 총독이 언급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이 사람. 이거 되게 중요한 용어예요. 예수님을 뭘로 부른다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를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분명히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또 헤롯 대왕입니다. 15절, 헤롯 대왕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죽일 죄가 없다. 그 악한 빌라도 총독과 헤롯 대왕이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원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원죄가 없었고, 자범죄, 인간이 태어나서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가 없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아예 없으셨습니다.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뱃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치유할 그 순간에 성령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전혀 죄에 물들지 않으셨고 죄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셨으므로 원죄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가 있으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셔요? 티끌만큼이라도 죄가 있으시면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탄생하신 후에도 어떤 자범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의 영향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죄에게 미혹되신 적도 없습니다. 이게 죄였네? 그러면 안 되지. 미혹되신 적도 없습니다. 죄에 빠져 허우적거린 적도 없으십니다. 죄에 빠졌다가 이게 죄였네? 그럼 내가 죄에 빠져 있으면 안 되지. 나와야지. 이런 적도 없습니다. 죄에 빠져서 어떻게 죄로부터 빠져나올 것인가 고민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죄 가운데 섰다가 이게 아니라 싶어서 죄에서 빠져나오신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사탄과 마귀는 예수님에게서 눈꼽만큼이라도 죄를 찾아내고 눈꼽만큼이라도 어떤 흠만 있으면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내서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계속 공격하려고 하고 계속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는 전혀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원죄도 없으셨고 자범죄도 없으셨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만약에 오늘 설교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사라져버립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뜻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뭐냐? 참 하나님이란 뜻이고 신성을 가지셨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리키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사람의 아들은 뭐죠? 참 사람이고
인성을 가졌다는 뜻이고 사람들과 동등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건 아예 외우십시오. 이건 뼛속에 피 속에 내 몸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막. 너무 중요한 사실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은 분명히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성육신이요, 이것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려고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셨다가 사람의 아들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이요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걸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다는 뜻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계시지 않았던 분이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럼 목사님, 계시지 않았던 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계시던 분이 뭐라고요? 인간의 육신을 취하신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없던 분이 오시거나 계시지 않았던 분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육신을 취하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되시려고 마리아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 한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말구 위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아니, 한 아기고 한 아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와 동일하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분명히 말구 위에 누워있는 한 아기이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었다 탄생하신 한 아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요? 평강의 왕이시라고요? 맞습니다. 없던 분이 오신 게 아니에요. 계시지 않던 분이 오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무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에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죄가 아니었다면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니었다면.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의미 안에 들어있는 오묘하고 신비한 뜻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해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으나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말구 위에 한 아기가 누워 있어요. 한 아들이 누워 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불쌍하다. 동전 던져주고. 그분이 사람이에요?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요? 우리가 초등학생들이에요 지금? 그분은 아기이지만 아들이지만 여전히 누구시라고요? 그러면요, 동방박사들이 불쌍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분한테 경배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여전히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왜 예물을 가져오고 왜 여러 가지 것들을 성탄절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죠? 불쌍해서요. 사람으로 한 아기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누워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는 항상 하나님이신과 신성과 사람 되신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항상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심을 버렸다거나 신성이 없어진 걸로 생각하면 아주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이신 채로 사람이 되셨고 신성을 그대로 가지신 채로 인성을 입으셔서 사람이 되셨다. 이걸 묵상하면 성탄절이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성탄절이야? 또 축하해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아들 되심의 의미, 세 가지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한 아기로 오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한 아들로 오셨는데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하나님이신 채로 사람이 되셨고 신성을 가지신 채로 인성을 입으셔서 사람이 되셨다.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 이 고백보다 중요한 고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연약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여전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말구 위에 한 아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마리아도 창조하신 분이시요 말구유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성탄절이 지루하고 또 성탄절이야? 벌써 성탄절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아들로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 뜻의 의미를 너무 모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시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 곧 내 일이고 내 일이 곧 아버지의 일이다. 유대인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뭐라고요? 또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네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요. 분명히 너는 나와 동일한 사람이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럼 명심하십시오. 그분은 참 사람이셨지만 여전히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신성을 가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믿으시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면에서 동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한 가지가 다른데 뭐만 다르다? 죄가 없다. 무슨 죄가 없다? 그럼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책 보세요. 예수님에게서 눈꽃만큼이라도 죄 하나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요. 예수님에게서 티끌만큼이라도 죄만 발견되면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거든요. 왜? 여러분, 죄는 눈꽃만큼만 있어도 뭐가 돼버리죠? 죄인이 돼버리니까.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죽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없던 분이 갑작스럽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여전히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고백하면서 제가 흘릴 수 있는 눈물은 다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 세 가지를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설명할 건데 한 사람쯤은 울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시고 만약에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 목사님이 왜 울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집에 가서 한 번이라도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포하고 싶은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적으셔도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눈물 안 납니까? 두 번째로 무한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유한한 곳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작은 공간 말구유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모든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말구유라는 작은 공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가장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아니, 조금만 낮추셔서 왕궁으로 오시지, 조금만 낮추셔서 좋은 집으로 오시지, 가장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깎아내려도 못 참는데, 누군가가 내 명예를 조금만 실추시켜도 우리는 맘잠을 못 자는데, 가장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적당히 낮추시지, 그만 낮추시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와서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문턱도 없는, 어떤 경계선도 없는 낮고 천한 말구유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까? 또요, 여러분, 마리아를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했잖아요. 마리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당신이 창조한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그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실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만약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를 구원하려면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을 것이고, 동물들을 구원하려면 동물들의 모습으로 오셨을 건데,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려고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고 사람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양이 없으신 그분이, 형체가 없으신 그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걸 묵상하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땅을 걸어 다니셔야 되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걸어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간이동, 초월적 이동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땅을 창조하신 분이 땅 위를 걸어 다닐 수가 있죠?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여간 울 때까지 예화를 들 때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셔서 못 박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 하늘에 있는 물, 땅에 있는 물, 땅 아래 있는 그 물 한 방울까지 누가 창조했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물까지, 물방울까지 창조했으면서도 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죠?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목마르셔야지만 우리가 목마르지 않잖아요. 아직도 안 온다는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모든 장소가 당신의 집이신데 왜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죠?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왜 옷 한 벌을, 신발 한 컬레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셨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시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우리 눈앞에서 이미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참 사람이 되시다니, 하늘의 보좌와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시다니. 제가 목소리가 크고 항상 악을 쓰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감정도 없는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 몰라요. 한 가지 예화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벌레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인간이 벌레가 됐다고 칩시다. 근데 인간이 벌레가 된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시죠.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벌레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사건이 뭔지 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사건. 여러분, 이걸 묵상하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 사건을 깊이 묵상하시고,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